말씀하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차가운 바람 앞에서 자기의 입을 떨쳐내듯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마음도 모든 세상적인 가식을 벗어버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옷을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저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뿌리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228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내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강서구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갈등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우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시어 이루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속히 노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가 정상적인 절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과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므로 담임 목사님의 고심은 점차 깊어만 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대화는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고개 인사 한번 하시면서 참 함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대화는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 한 주 앞두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랬는데요.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부족들이 있대요. 여러 부족들 가운데에 마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마찌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상대방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들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말로 하겠죠.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베풀어 준 은혜, 상대방이 베풀어 준 감사에 대한 최고의 경이로운 표현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머리를 어디에다 댈 만큼, 땅에다 댈 만큼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면, 그죠? 머리를 땅에 댈 정도까지. 여러분,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때로는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부족인데 그 부족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표현한 말.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둥이를 닦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둥이를 닦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고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입을 싹 씻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고 보면 나라마다 느끼는 정서, 나라마다 느끼는 그런 마음이 비슷한 것 같죠?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뗀다든지 모른 척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윤리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는요 그냥 권고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사람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사람으로서 사람된 도리를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정감이 가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 고맙다고 잘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들의 본문 이 시편 136편을 보시면 이 시는 별칭이 무엇이라고 붙어져 있느냐면 감사의 시, 감사의 찬송.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감사의 찬송,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찬송 그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찬송인데요. 이 시편을 이스라엘 민족이 매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재창하는 감사의 찬송이래요. 우리가 감사 찬송 오늘도 불렀고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그런 찬송도 이제 부를 거 아니에요. 넓은들의 읽은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찬송들을 부를 텐데 그렇게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도 감사가 매 절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17번의 감사가 나와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136편 전체를 보면 몇 번의 감사가 들어있느냐, 빠짐없이 매 절마다 26번의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호흡에는 감사가 서려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시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호흡 한 번을 불어 넣으실 때마다 내가 생존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감사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전체가 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감사해야 되는 것, 가장 1순위, 아니 가장 0순위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 최고의 명절은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거든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출애굽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매년 맞듯이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 가운데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지.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려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바로에게 내리셔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빼드신 카드가 무엇이냐면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들어서 그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의 장자가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서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인 만드셨고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천국 시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감을 하시든지 실감하지 못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도 우리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소속감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 이제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 줄에 보면 거기로부터 오시는 우리들의 구원자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 우리들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믿는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우리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평생 잊어서 안 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순위 아니 영순위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에 누구를 희생시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도리는 오직 누구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칠하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살리시고, 할렐루야,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인들의 장자는 죽이시는, 그것이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유월절의 기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장자를 치셨어요. 마침내 그 모습을 보며 그 재앙 가운데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의 삶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교회 교패들이 붙어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사를 자주 하시다가 보니까 처음엔 붙어져 있다가 지금은 붙어져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집 때문에 교패를 붙이는 그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셔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믿는 자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여기는 누구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를 세상적으로도 알리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악한 사단 마귀에게 알려서 여기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여기에 넘나들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 교회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대문에 붙어 있든 붙어 있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져 있냔 말이에요. 적셔져 있냔 말이에요. 잠궈져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적셔져 있고 발라져 있고 참 담궈져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의 가정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뿐만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악한 사단 마귀가 얼씬하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점심 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개인들에게, 우리들의 사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덧입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피 공로를 발라주시옵소서, 적셔주시옵소서, 담궈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일날 그거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사업에,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묻혀주시고 발라주시고 적셔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산업과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다 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모두 가나안 원주민들을 치리하던 왕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누구의 것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유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같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믿어지지 않고요, 천국에 대한 감동도 없고요, 언제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칠지 그저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 빠지면 시체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기억되게 하려니까 예수님 빠지면 시체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빠지면 시체예요. 우리가 갈 저 천국이 빠지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정말 말 그대로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빈 껍데기. 여러분 윤리적으로 바로 살고요,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려면 기독교 아니라 다른 건 믿어도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현세의 세상 가운데에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복받고 할렐루야, 건강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재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데요, 더 나아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을 참는 이유는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 맞는데요, 때로는 슬프고 눈물나고 괴롭게 살아도 우리가 그 고난을 참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참아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아요. 왜?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닦아주신대잖아요. 위로해 주신대잖아요. 전 그날을 생각해요.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바라봐요.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실 때, 너 참 수고했다. 다른 사람보다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텐데 너 참 수고했다 하면서 제 눈물을,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신 그날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지요. 인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당할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역경을 당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밖으로 드러내지 마시고, 다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맡기세요? 훗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고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티가 나, 예수 믿는 향기가 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의지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는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가까이로 가야 돼요? 주님 가까이로 가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찬송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대잖아요. 목사가 그 말 말고 뭘 더 하겠어요?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돼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 나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한번 열심히 믿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저를 찾아와 보세요. 제 생각엔 아마 찾아올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예수도 열심히 믿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의 반대가 뭐냐? 열심의 반대. 제 아내가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희자 권사님? 저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열심의 반대가 한심이래요. 한심. 우리 예수 믿을 때 한심하게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봐요. 열심과 한심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열심은 뜨거운 거더라고. 뜨거운 거. 열심, 열정, 열망.
한심은 차가운 거더라고. 차가운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살고자 하면 신앙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산소망이 있고요, 유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그 감사 생활은 우리가 겉으로만 되지가 않아요. 열심히 되거든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도 뭐가 있어야지 힘이 있대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대잖아. 그죠? 돈 없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대잖아. 그래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공경받고 버림받지 않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녀가 볼 때 부모가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고 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으면 뭐 당하겠어요?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진 것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어디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 푼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전체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으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분들이신 것을 대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에도 세 가지 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세요. 출애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언제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뭐 해라? 감사해라.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를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었다는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했다는 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 잡아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헐벗어 죽은 사람 없다고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낮이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깨어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며. 여러분들 자녀를 갓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잠이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세라 잠 못 자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던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누구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10명, 20명이면 모르겠는데 무려 성경에 나오는 인원을 대충 짐작을 해봐도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누구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나 하나 건사 못하시냐고, 나 하나 챙겨주지 못하시겠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말씀 듣지 않아서 징계받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그죠? 못 먹고 헐벗어서 죽은 사람은 없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잎이 식었던 하물며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겠냐고요. 저는 보살피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나에게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혈이 흘러요. 자, 이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겪으셨죠? 말할 수 없이 제한된 삶을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도나지 않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실직하지 않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풀리지 않은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전체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강팍감이 있다고 하면 그 심령은 뜨거운 심령 아니라 이미 차가워진 심령이에요. 이미 차가워진 심령. 그것을 누가 원해요? 뜨거운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만 차가운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 암병이 들지 않는 장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장기가 어디라고요? 심장이라고요. 심장이 왜 심장이라는 장기가 왜 암병에 들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도 움직여요. 다른 장기들은 다 우리가 잠잘 때 쉬지만 심장은 우리가 잠잘 때도 쉬잖아요. 쉬게 하고 싶으세요? 쉬게 해드릴게요. 심장은 우리가 잠잘 때도 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그 심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온도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삶에도 차가워지지 마시고 신앙에도 차가워지지 마세요. 삶에도 차가워지고 신앙에도 차가워지면 거기는 누가 틈타요?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감사할 일들을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라도 사실은 감사할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물론 다른 것도 바쁘시겠지만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돌보셨지 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 내시면서 가정적으로도 감사하시고 교회적으로도 감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글쎄요 목사님 난 뭘 감사할까요? 하고 제게 반문하신다면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무엇을 감사하라 하시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감사하래요? 저 따라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슬프고 눈물 났던 일도 감사하세요. 왜? 로마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선하게 인도하실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지나온 365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감사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의 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삶의 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부도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실직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병 걸리지 않게 하셨고, 여기까지 무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났던 일도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로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온 365일을 낱낱이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새로운 감사 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죄 사랑하는 권속들과 교회에게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이 식어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와 성도들 위해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얻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좋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과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되는 일마다 수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나는 일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입술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